황토먼지 날리는 시골길, 어린 순애는 맨발로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고작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손에는 칡뿌리 하나, 등에는 땔감 지게가 버겁게 놓여 있었지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곱게 색칠된 교과서를 보며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순애에게 너무나 먼 꿈이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노랫가락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흙 묻은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동생들을 돌보며 순애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작은 소망 하나를 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실컷 불러보고 싶다. 그 소망은 가슴 깊이 새겨져 어린 순애의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청춘은 꽃처럼 아름답다고 했지만 순애의 청춘은 공장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쇠 긁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고작 20살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무게는 가녀린 그녀의 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밤낮 없이 미싱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고 손끝은 실밥에 닳아 거칠어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 좁은 단칸방에는 배고픈 어린 새 아이가 엄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망울을 보면 피곤함도 있고 다시 앞치마를 질끈 매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기침을 했고 아이들은 늘 엄마 배고파를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밥을 넘기지 못해 쉰 목소리로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깊은 밤, 온 식구가 잠든 고요한 시간, 순애는 조용히 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유독 크게 보이던 날, 그녀는 저만치 놓인 낡은 라디오를 조심스레 켰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작게, 아주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회한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습니다. 언젠가 무대 위에서 내가 이 노래를 실컷 불러보고 싶다. 그 소망은 고단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면 이 작은 꿈마저도 잊은 채 또다시 가족을 위한 고된 삶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희생의 연속이었고 노래는 꿈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별이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순애의 젊음을 앗아갔습니다. 굽었던 등은 더 굽고 검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병을 앓던 남편은 쉰을 간 넘긴 순애의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에 지쳐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볼 겨를도 없었던 순애였지만 텅 비어버린 남편의 자리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마당 한켠에 피어난 맨드라미처럼 뜨겁고 슬펐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던 삶,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슬픔은 온몸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순애의 곁을 떠나 제각기 결혼을 하고 멀리 타지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전화 속에서 겨우 전할 뿐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엄마의 빈자리는 그들에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순애의 집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습니다. 해가 저물면 방방곡곡 순애의 외로움이 울림처럼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의 단추를 누르기 전에는 고요했던 방 안. 문득 흘러나오는 옛 가요의 선율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랫말 하나하나가 순애의 지난 인생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만이, 이 노랫가락만이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외로움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쑥스러워 사람들 뒤에 숨기 일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만 품었던 노래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자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곱고 힘이 있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아이고, 순애 씨 목소리 참 곱네. 이 나이에 이런 소리가 나다니. 그냥 이렇게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진심 어린 칭찬은 순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다시금 노래에 대한 열정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지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순애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갈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습니다. 동네 주민 김씨 아주머니가 그녀의 고운 목소리를 아깝게 여기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순애 씨, 우리 동네 가요제 나가지 그래요? 그냥 취미로 부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순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가요제래? 창피해서 못해. 늙은 할미가 무대에 서면 다들 비웃기만 할 거야.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익숙했던 그녀였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대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때 중학생 손주 민준이가 순애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다가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있잖아요. 제 친구 할머니들은 맨날 집에서 심심해 하시는데 할머니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저희가 최고로 응원할게요. 민준이의 티없는 진심과 순수한 응원. 한마디는 순애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번쯤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간 순애는 가요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사지를 베개 밑에 숨겨놓고 외웠고 낮에는 노인정 한구석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작은 목소리로 연습했습니다. 굳은 목을 풀기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셨고 주름진 손으로 낡은 가요집을 밤늦도록 넘겼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설렘과 함께 잊었던 자신감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가요제 당일, 무대 뒤편 대기실은 젊은 참가자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손에 땀을 쥐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사회자의 호명과 함께 쏟아지는 조명 아래 천천히 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객석은 뿌옇게 보였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손주 민준이가 객석에서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크를 꼭 쥔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굵고 거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70년 인생의 한과 사랑,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지도록 아팠던 지난날의 기억, 남편을 떠나보냈던 슬픔,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멜로디에 실려 흘러나왔습니다. 첫 소절이 끝나자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는 그녀의 목소리에 더욱 깊은 울림이 더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앵콜, 앵콜. 환호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순애의 70년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가요제에서의 뜨거운 반응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동네 작은 신문 기사를 통해 지역 방송국 PD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70년 만에 꽃을 피운 노가수의 이야기가 휴먼 다큐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고 70세 신인 가수 세상을 울리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삶과 그 삶이 빚어낸 아름다운 노래는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에는 순애가 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가 폭발했고 수많은 댓글들이 그녀에게 용기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노래다. 인생을 배웁니다, 할머니. 제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수많은 공연 요청이 쇄도했고 난생 처음 전문 트레이너에게 노래를 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습하던 노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적인 환경이었지만 순애는 늘 겸손한 자세로 배웠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꼿꼿이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칭찬을 넘어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깊은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공연장은 늘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콘서트의 클라이맥스, 환한 조명이 순애를 비췄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자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열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70에야 비로소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숨쉬는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 노래가 여러분의 용기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깊은 영감을 받았고 노인들은 잊었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쓸쓸히 홀로 밥을 먹고 고독 속에 시간을 보내던 순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목소리, 그녀의 노래 속에는 70년 세월의 애환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앙코르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팬들은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순애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가장 큰 무대에서 열린 특별 콘서트. 그녀는 늘 그렇듯 진심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갈 무렵 객석의 한 모퉁이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희생만을 당연하게 여겼던 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식들과 눈이 마주치자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모든 것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객석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망설임 없이 무대 앞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큰아들이 마이크를 쥐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껏 엄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노래에 대한 꿈까지 포기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희는 언제나 엄마를 응원할 거예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 역시 눈물을 쏟아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관객들도 함께 울고 웃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애는 마이크를 꼭 쥔 채 자식들을 보며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모든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찾아낸 여인의 해방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명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노래를 이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고단한 여인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꿈꿀 새도 없이 쓰러져 갔던 희망에 대한 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벅찬 축가였습니다. 관객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순애의 노래는 단순히 그녀 자신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꿈은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무대 위 그녀의 모습은 삶이 주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예술가 그 자체였습니다.